예수님은 모든 문제.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5월 3일이지만은 우리 어린이 주일, 꽃주일, 우리 렘넌트 주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우리 손자, 소녀들, 자녀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노마 복음화의 문을 여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다시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만민을 향하여 이제 하나님이 선교 문을 엽니다. 자, 이런 장면이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런 만남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2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계속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5가지 캠프에 대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5가지 캠프가 그냥 내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도 5개 캠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5개 캠프가 첫째 뭡니까? 인생 캠프. 아주 중요합니다. 인생 캠프.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 자기 현장을 살리는 자기 캠프가 되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교회를 살리는 교회 캠프가 되고, 그 사람이 현장에 있으면 한금어장을 살리는 전도 캠프가 되고, 어떤 경우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속 캠프를 할 수 있다. 이 5가지 캠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캠프라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전도 캠프는 빛을 비추는 거다. 왜?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니까. 에베소서 5장 8절에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라 그랬고,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5절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창조의 빛 되시고 참빛 되시고 생명빛 되시고 영광의 빛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일어나 빛을 발하라. 왜? 빛이 있으니까. 그게 캠프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구체적으로 인생 캠프, 자기 캠프, 교회 캠프, 이제 전도 캠프, 지속 캠프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첫째, 인생 캠프가 되어지면은 사실은 다 되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그래서 갈보리산의 언약, 감람산의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이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오직 세계복음화, 오직 렘넌트 언약 잡고 오직 기도에 집중해보면 인생 캠프가 되어져요. 예. 그래 되면 어떻게 돼요? 내 인생이 개혁되는 거예요. 또 어떻게 됩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버려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다가 이 잘못하면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우리는요, 창세기 3장 죄가 뭡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3장 죄를 그냥 그 6,000년 전에 약 6, 7,000년 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사건 이래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 창세기 3장 죄가 뭐예요? 거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게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게 창세기 3장이란 말이에요. 이 사건은, 이 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아내의 주인, 내가 남편의 주인, 내가 자녀들의 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 그래서 빨리 주인을 바꿔야 된다. 자녀들에게도 우리 지금 렘넌트 오늘 주인인데,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 자녀들의, 우리 후대들의 그 주인도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주인이 되면요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이 주인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내 자녀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모든 걸 책임다 져야 돼요. 그런데 책임질 수 있습니까? 부모가 먼저 죽어요. 거의 대부분은, 일반적으로는. 내가 자녀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그래, 아내의 주인도 하나님, 남편의 주인도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주인도 하나님. 이래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주인 대신 그분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바로 똑바로 가르쳐야 돼요. 주인을 바꿔라. 그래서 자녀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 하나님이 보내주셨지만은 내 끼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맡겨줬다. 정직이잖아요. 맡겨줬잖아요. 그래서 내 뜻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쪽을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된다. 하나님이 이 자녀를 우리 집에 보냈는데 앞으로 뭐 하기를 원합니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우리 손자가, 소녀가 앞으로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답을 줘요. 답을. 마음에. 우리의 영혼 속에, 내 양심에 자꾸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그렇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 가도록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왜?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내가 원하는 쪽이 아니고 주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주인이. 이게 뭡니까?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인생 캠프. 인생 캠프는 한마디로 주인을 바꿔줘라. 주인을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138의 언약을 매일 누리고 매시 누리고 매사 모든 사건과 문제 속에서도 누리고 날마다 항상 누리는 것이 그게 인생 캠프라. 그래서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세계복음화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그게 인생 캠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행복해야 되잖아요. 기독교 방송국에 제가 그걸 어떤 사모님의 간증을 내가 한번 들어봤어요. 시골교회 사모님인데 이분이 그 목사 사모가 되기 전에 서울에서 한 달에 1,000만에서 1,500만 원 벌이는 잘 나가는 그런 여자였어요. 그래갖고 인기도 있고, 그러가 이제 자기 이제 그래서 뭐 좋은 집도, 좋은 차도 몰고 막 다니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근데 신앙은 이야기 들어보니까 모태 신앙인데 한 20대부터 그냥 막 교회 생활도 별로 안 하고 열심히 사회생활해가 돈을 벌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기 뭐 어쨌든 간에 1,000만에서 한 1,500만 원 매달 수입을 20대에 그 정도 벌으면 대단하잖아요. 이래가지고 잘 나가 그래가지고 그러면 일 맞춰놓으면 막 일주일에 한 몇 번은 막 클럽 가서 놀고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래서 뭐 하여튼 막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 갖고 막 갔는 거예요. 그런데 뭔가 목에 마음의 한쪽 구석에 뭐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이제 음성이 들리고 또 자기가 이제 하는데 성경을 보고 이러다가 보니까 어떤 길로 하느냐? 네가 지금 넓은 길로 가고 있다. 좁은 길로 가라 이런. 그 성경에 좁은 길 찾아보니까 좁은 길이 뭘까? 그럼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가는 길이 넓은 길이니까 반대로 가야 되느냐? 이라고 반대로 가는 길이 뭐냐? 이렇게 계속 질문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내가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고 너무 잘 나가는데 제일 가난하고 제일 없고
그게 그러면 반대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좁은 길. 자꾸 그런 마음이 들더래.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자매에게 지금 뭡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 게 있잖아.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과 관계없이 막 세상적으로 너무 잘 나간다 이 말이에요. 이래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바꾸어가지고 시골 교회 아주 그 시골의 어려운 교회 사택도 사진을 자기가 봤는데 곰팡이가 피어 있는 그런 사택, 교인이 70, 80 먹은 노인들만 몇 명 있고 이런 교회, 그런 교회 시집을 가서요 모든 거 다 그만두고 그냥 하나님의 계획이 이 사람에게는, 이 여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사명, 복음 전하는 일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루아침에 그것도 막 1년 만에 하나님이 급하게 막 역사해갖고 사람 완전히 바꿨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뭔지를 찾고 기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인생 캠프입니다. 인생 캠프. 그러니까 1,500만 원 벌어가 잘 나갈 때보다 지금 어렵고 힘들지만은 지금이 그 고백을 들어보니까 너무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걸 내가 들어봤어요. 자, 인생 캠프. 저와 여러분이요,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인생 캠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 캠프. 근데 목사님마다 사모님마다 다 다른 것때 나는 시골에 가고 싶잖아. 나는 또 시골에 가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저는 도시에 있고 싶어요. 저는 도시에 있고 싶고 또 뭐냐, 나는 세계복음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목사마다 어떤 사람마다 그 그릇과 그 사용하는 것들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면 돼요. 이 사람은 보니까 시골 교회 가서 그 막 농촌에 가갖고 같이 봉사하고 막 이게 이제 하나님 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래갖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또 사명이라. 저 같은 경우는 세계 복음화가 사명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사명과 그릇이 다 다르구나, 이런 부분을 또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자기 현장을 살리는 자기 캠프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는 내가 가는 현장에, 내가 있는 그 자리가 나의 전도 현장이요, 선교 현장이고, 나는 거기에 전도자요, 선교사로 간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전도를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나는 오늘 여러분이 내일 또 현장 갈 때에 거기에 나는 전도자로 간다. 나는 선교사로 간다. 그곳이 나의 선교지요, 나의 전도 현장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가는 그것이 자기 캠프라. 자기 현장 살리는 캠프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뭐합니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의 자녀니까 빛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흑암이 무너지고 저주재앙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위더 임하여 원리서 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보고 저 사람 뭐가 다르네?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달라?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이래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입니다. 요셉이 전도의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24 기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자기 캠프를 성공하려면은, 자, 자기 캠프 성공하려니까 요셉처럼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또 자기 캠프와 매일 응답, 사람 살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사람 살리게 돼요. 그 만남의 축복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사람도 만나고 응답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 상태는 참 중요합니다.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축복이 될 수 있고,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만남의 고통과 어려움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영적 상태를 잘 관리하고 그래서 138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 현장 캠프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예, 이게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자기 현장 캠프가 되려면은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 공장, 산업, 학교 여러 개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을까? 여기에 구원받을 자가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여기 보냈을 거 아니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거기에 시간표 되면은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붙여주시고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래서 이 속에 제자도 있다. 항상 여러분이 항상 제자가 있다. 이 생각을 늘 해야 돼요. 이번에 우리 미얀마 팀들이 와서 우리 함께 우리 선교 포럼 축제를 했잖아요. 거기에 같이 오신 그 여자분, 그 권사님인데 그분이 사우나에서 어떤 할머니를 만난 거예요. 근데 할머니가 누구냐?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이 대구에 계셨어요. 이분 두 분 다 돌아가셨으니까 연세가 많아요. 김희정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아주 오래됐습니다. 대구에 계셨어요. 그분이 교회도 조그마한 그 달성공원 쪽에 교인도 거의 없고 뭐 이래서 이제 나이 연세가 들어가지고 그 자녀들이 또 잘 돼 있었어요. 그래 자녀들이 준비한 그 집에 가서 넓은 집에서 아주 편안하게 쉬셨어요. 근데 사우나에서 어떤 젊은 여자에게 야, 당신 교회 다니냐? 이러더니 교회 다니네.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대 이랬는 거야. 근데 그 말이 이 권사님 귀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 이 말이 막 계속 메아리친다는 거예요. 이래서 그 연락처 받은 거 연락을 해서 그 사모님 계시는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 복음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우리 함께 이 그리스도 운동 속에 전도운 속에 돌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미얀마 복음을 하는데 초창기 멤버라. 해마다 미얀마를 간다네. 가서 이제 막 사역하고 이러는 거예요. 야, 그 사모님이 대구에서 교회가 아주 뭐 한두 명 모일 정도로 안 돼서 그렇게 어려웠는데 결국 서울 가갖고 그 한 여자에게 그냥 툭 던졌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된대. 대구 말로 예수 그리스도 똑바로 알아야 된대. 예수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돼. 했는 그 말이 거기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지 전도 제자가 될 누가 알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남 속에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전도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 절대 제자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목사님 사모님은 가셨지만은 이분이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되잖아요. 면류관. 자, 그래서 자기 현장에서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야 돼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이 갈보리 산의 언약 이걸 누려야 돼요. 현장에서. 그 다음에 기다려야 됩니다.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예. 그리고 준비할 게 뭡니까? 성령 충만. 자, 그리고 찾을 게 뭡니까? 다민족, 제자, 구원받을 자가 어디 있는가? 이런 분을 기도하고. 그리고 또 뭐 해야 돼요? 함께 할 거. 예배, 기도, 함께 할 거. 자, 이래 되면 어디 돼요?
교회 살리는 캠프가 일어나고 교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지고 황금어장 살리는 전동 캠프가 되고 어떤 곳에 어떤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혼자서 살아남는 지속 캠프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삶 속에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 돼요. 5가지 캠프. 자, 그러면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국경을 뛰어넘는 복음운동이에요. 국경.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대에서 저 로마까지 국경을 뛰어넘는 그런 복음운동. 이방인 전도문이 열렸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문을 여시는 하나님. 자, 첫째,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은 고닐료라는 사람을 예비했어요. 이 사람은요, 이달리아 군대입니다. 이달리아 군대는 뭐냐니까, 백부장은 계급은 안 높아요. 백부장 가마. 말 그대로 내 밑에 부하가 100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한국어로 말하면 100명의 군인을 통솔하는 사람이 중대장밖에 안 되잖아요. 중대장.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이 중대장. 예, 중대장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요 이달리아 군대 뭐냐? 로마 이제 황제의 직속 부대예요. 로마 황제의 직속 부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 있는 그런 군대예요.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 자기 아버지가 로마의 원로인 정도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제 배경이 있어요. 배경이 아무나 그래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은 백부장이지만은 그 집안과 그거는 배경은 엄청난 그런 집안이란 말이에요. 이 집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준비해 놨단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성경 그래 돼 있잖아요. 그래 이 사람이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 성경이 오늘 보니까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어. 환상을 봤는데 환상을 보니까 욥바에 베드로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걸 베드로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베드로도 또 기도하다가 환상. 두 사람 다 뭐 하다가 그래서 놀다가 본 게 아니에요. 이 뭐 하다가 이 중요하잖아요. 두 사람 다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상 중에 보여준 거예요.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베드로에게도 보여주고, 그래서 하늘에 천사를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하나님은 누구에게 영혼을 맡기시는가? 하나님은 누구에게 제자를 맡기시는가? 중요하죠. 첫째, 갈급한 자를 예비하신 하나님. 갈급한 자가 누굽니까? 고닐료입니다. 부자고 잘 나가는 사람이고 출세한 사람인데 앞날이 미래가 창창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너무 갈급한 거예요. 자, 이 갈급한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해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이 그 잘 나가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막 이런 사람 보고 너무 부러워할 거 없어요. 왜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을 모른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에요. 뭔가 모르게 지금 몸부림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조금 전에 어떤 사모님 제가 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돈도 많이 벌고 잘 나갔지만은 너무 허무하니까, 너무 만족이 없으니까 클럽 가서 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게 갈급한 거예요. 너무 갈급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만족이 없단 말이에요. 만족이. 여러분이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을 마시면 됩니까? 더 갈증을 느낀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이 성공하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요, 더 갈증이 납니다. 더 갈증.
그래서 뭐냐?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엄청 더 노력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만족이 없어. 자, 이렇게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예비하셨다. 저와 여러분 주위에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 나가,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잘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배워서 그런 사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세요. 영적으로 보면요, 갈급한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보면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나님 만나지 않은 사람이 만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솔직히 없습니다. 그냥 만족한 척, 행복한 척 하지 행복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떻게 행복합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야 인간은 행복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평안함이요, 평안함이. 예. 돈이 많으면 좀 편해집니다. 편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달라요. 예. 자, 이래 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방의 문을 여잖아요. 말씀 성취가 되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의 문을 열잖아요. 자, 그래서 이 고넬료가 뭡니까?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어요. 일가 친척을 모아놓고. 그래서 베드로가 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아니, 이 사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그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예. 자, 영적으로 굉장히 갈급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전도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자, 하나님이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 갈급한 자가 있다면, 예비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찾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런 말씀되어 있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10장 38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10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자, 전도가 뭡니까? 불신자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 불신자는 마귀에게 눌린 사람, 마귀에게 잡힌 사람, 마귀의 12가지 함정, 털, 올무에 묶인 사람이에요. 거기에 묶여있는 것을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주는 게 전도예요. 운명과 사주팔자에 걸려있는데 운명을 바꾸어주는 게 전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에게 복음 전해준 그 사람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예. 영원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사람, 운명과 사주팔자에서 해방됐다. 사단의 12가지 털 올무에서 해방됐잖아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됐잖아요. 지옥의 저주에서 해방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자, 이때 베드로가 여기 가서 다른 말 하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전파합니다. 여기 가서, 고넬료 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모든 문제 해결자다.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다. 모든 죄와 저주 문제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다. 사단의 세력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란 증거로 십자가에 죽고 살아났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이 집에 가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다. 모든 것의 주가 되신다. 예. 이렇게 선포했어요. 자, 선포하니까 부활의 주 되심을 증거했잖아요. 39절에서 41절에 보면은, 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한 결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제사함을 받는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이 살아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라는 걸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 성령이 임했어요. 자, 한번 볼까요? 44절. 44절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이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할 때 그때입니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할렐루야. 오늘 그리스도의 복음 듣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오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 전할 때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에 성령이 역사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아닙니까? 성령 부어주심을 보고 놀랬잖아요. 이야, 우리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구나 놀란 거예요.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들아,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 이래서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이 가정이요, 이 가문이, 여기 일가 친척들이 모이는데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한 사람 때문에, 내 한 사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 딱 잡고, 하나님, 내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가정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고넬료 가정과 가문과 친척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내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구원받고 우리의 가문이 구원받고 우리의 일가 친척 친구들이 구원받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잡고 기도하면 돼요. 자,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이 자리에 우리 충만교회에 예배드리는 그 현장에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참 중요해요.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한 가문을 살리고 그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나라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동남아에 어느 나라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느 목사님이 우리 이 복음을 받았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의 해결자, 그리스도의 삼중직. 이분이요, 박사예요. 박사, 신학 박사. 신학 박사고 신학교를 몇 군데 하고 있는 신학교 총장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알아주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공부해서 박사를 받아와갖고 아주 막 굉장한 그런 사람인데, 이분이 이제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복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래갖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훈련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교사로 파송을 했어요. 우리 단체에서. 이분이 지금 그 나라의 기독교 대표예요. 그 나라. 그러니까 이 나라가 기독교인이 있고 천주교인이 있고 이슬람이 있어요. 이 세 종교 대표가 있어요. 그 대표로 이분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월급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기독교가 막 시끄럽잖아요. 말이 많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표로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나라에서도요, 좀 막, 이게 뭐 우리 이게 좀 뭐 이상한 거 아니냐? 우리 이게 랩넌트 운동, 이 세계봉 운동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막 이래가지고 막 있었어. 그래 이분이 탁 정리를 한 거예요. 자, 신학적으로 문제 있느냐? 이야기해봐라. 박사들 모아놓고 교수들 모아놓고 그 나라에 신학적으로 문제 있는 거 이야기해봐라. 한 사람도 말 안 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냐? 도덕 윤리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개인의 사정이다.
그것 때문에 이단되는 건 아니다. 딱 정리해버리고 보니. 그러니까 그 나라는 막 완전히 이제 한 명의 목사님이 복음의 비밀을 딱 가져보니까 그 나라가 그냥 딱 하나로 딱 되버려. 그래서 한 명이 한 나라라는 거예요. 한 명이.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살린다.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제 오늘 로마 복음화인데 로마에 이번에 그 우리 이제 유럽 갔을 때에 그 이제 우리 강주에 그분도 만났다 그랬잖아요. 이분이요. 우리 수요일까지 여기 오셨잖아. 와가 훈련받고 하는데 제가 메시지 이제 집사님 보내주잖아요. 10번, 20번 계속 듣고 계속 너무 좋고 은혜되고 막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광주의 누리애가 된 거예요, 지금. 이래가 또 온다, 또 온대, 또 올 달에. 이 태표 메시지를 가지고요, 자기 아는 사람 막 보내는 거야, 지금.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라 하면서. 강주에서. 우리 목사님 말씀 들어봐. 그러고 자기 아는 친구들 막 보낸다는 게 지금.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현장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때문에 현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가문이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국가가 살아나고, 여러분 때문에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은 주역입니다.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누리는 자리에 자에게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자,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의 문을 오늘 열어주셨잖아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붙이십니다. 제자를 붙인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역사의 시간표, 누구를 향하여 움직이십니까? 전도자를 발걸음을 향하여. 전도자인 여러분들이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구 중심으로? 전도자 중심으로, 구원받을 자 중심으로, 구속사 중심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움직이시고 지구를 움직인다 그 말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언제 성취시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만남이 로마를 복음하는, 세계를 복음하는 만남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언약 잡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이, 복음 가진 내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을 살릴 계획을 갖고 있고,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직장 현장 살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한 나라,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언약을 굳게 잡고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갈급한 자 붙여 주옵소서. 충성된 자 붙여 주시옵소서. 사명자,
그리스도의 제자 붙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이 살고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현장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에 말씀 받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하신 주 말씀. 오늘 고넬료 가정에 가정 복음화, 가문 복음화, 일가 친척들이 모여 복음 받고 세례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시간표가 된 것처럼 주의 백성들 가정 가문 주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가문 복음화, 현장 직장 복음화가 일어나도록 학교 복음화가 일어나고 내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가문이 살고 현장이 사는 이 한 나라가 사는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고넬료 가정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고넬료와 가정과 가문과 일가 친척들이 그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고 로마 복음화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 우리 충만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평신도 렘넌트들, TCK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여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옵시고 이들을 통하여 현장 복음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들을 통해서 국가가 살고 전 세계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고넬료 가정처럼 성령이 임하고 가정 가문 복음화가 일어난 것처럼 이 축복이 우리 충만교회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교회 위에와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국내에 넘어든 렘넌트들과 TCK들 현장 위에와 두바이 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